그 중심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위대한 사명 3과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위대한 사명. 우리 지난주에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아직 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있지 않지만 천국의 삶을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위대한 사명.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대한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움켜잡고 이 사명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과 면류관을 취하고 쌓아두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구원에 이르렀다면요,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어떠한 수준까지 온전해지느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까지 닮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 욕심을 가지셔서 나는 이 땅에서 시시하게 안 살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권면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길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인생으로 천국 가서 행복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그걸 배울 건데 그 사명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천사도 흠모해 나갈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여러분 자라나가시길,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대됩니다. 당신을 보니 기대가 됩니다. 시작. 박스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아이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게 자라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강건하게 잘 자라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아이에게 기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낳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습득하면서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마귀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나가는 그런 짜릿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 삼으신 이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바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 이후에 위대한 사명. 첫 번째는 무엇인가? 1번,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 우리 어린아이가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면 누구를 쫓아다니죠? 그렇죠. 부모님을 쫓아다니죠. 옆집 아저씨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딱 나타났다고 해서 강아지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누구를 쫓아다녀야 되죠? 엄마, 아빠를 쫓아다녀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을 무슨 길이라고 할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 그래요.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당당히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존경하는 분 있죠? 좋아하는 분 있죠? 만약에 돈 엄청나게 잘 버는 CEO가 돈 버는 법은 따로 있는데 한번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것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너도 마귀를 이기고 싶니? 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열매를 맛보고 싶니? 너도 나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니? 여러분,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닮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고난일까요? 기쁨일까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영광의 또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긴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고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너를 힘있게 굳세게 하겠다,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만큼.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요.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파송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나도 나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나도 그 제자가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말아야지. 이러한 인생, 이러한 짜릿한 승리의 인생, 이러한 영적 욕심을 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돼야지. 좋아요. 돈 많이 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세요. 나도 저 좋은 길로 가야지. 사세요. 죄가 아닌 이상 마음껏 쫓아가서 사시되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욕심을 내야 되고 가장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격은 상관이 없어요. 자격은 오직 딱 하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자만이 그 영광에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능력으로 제자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경력으로 제자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나의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제자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도 금광을 캐게 해주겠다. 너무 신나는 일이죠. 너무 신나는 일. 근데 그 금광은 좀 고생을 해야 돼. 곡괭이를 들고 좀 이렇게 파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 금강에 가려면 좀 한 6시간 차를 타고 좀 가야 돼. 6시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보다 귀한 금강을 캐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한 사람을 캐어내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전 요즘 한 사람 한 사람 캐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데 돼요. 돼요. 우리 자매를 내가 계속 캐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캐고 있어요. 우리 자매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힘든데 저는 보석을 하늘의 별 같은 생명을 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금 캐는 재미 얼마나 재밌을까요? 생명을 캐는 재미 정말 짜릿합니다. 짜릿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연히 말하면 이제 김창도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믿는 자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끝이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말씀하세요. 너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침례를 주어라. 이게 마지막 지상 최후 명령하고 주님 승천하시고 이거 확인하러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일, 사업일 다 고귀합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열매 맺혀 주시길 저는 축복하고 여러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결혼하는 것, 돈 버는 것 다 바로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교회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서울 엘림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같이 세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3번, 날마다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것.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한 번밖에 못 살 인생.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성장의 단계. 우리가 목표는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 교회 세우라는 이 위대한 명령.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자녀들이 있고요,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어요. 세 단계. 나는 자녀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아비인가.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으로 주님께서는 평가하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사람은요 성장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정서와 감정이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고. 이걸 전인격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전인격 성장으로 주님은 그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야 온전한 어른이 되는 거고 청년이 되는 거고 또 아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예요.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 자녀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도 혹시 안 된 것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자녀의 단계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단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이게 예수님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모든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했어요. 영생, 예수님, 영생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어디 있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죠. 3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하여서만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죄의 싹은 무엇이죠?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인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멸망, 완전한 죽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날 믿었지? 날 믿으면 내가 다 죄사함과 영생을 거저 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흘릴 피를 대속하셨어요.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단 마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정말 전능하시네. 죄 있는 이 죄인들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당신이 번복하시고 마음대로 바꾸시네. 그게 무슨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 공의를, 신란함을 당하시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맞아,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대속하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그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와 구원. 와, 구원은 공짜, 아싸, 이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느니라.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아이의 단계.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자녀는 태어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이의 단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상태. 아이들은 참 부모를 알고 따릅니다.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이들이 커가면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이제는 알아가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광야, 깜깜한 사막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의 말씀은 갑자기 내 발에서 빛이 쫙 나와서 저쪽에 길이 있고 저쪽에 차들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 막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뭘 하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짖잖아요. 뭘 요구하기 전에. 그게 바로 기도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피부에 너무 와닿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깨닫는 그 나라, 그 영광이 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아이들이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빠 주세요 하면 주고 싶어 하시죠. 아빠 목말라요. 아빠 힘들어요. 아빠 배고파요. 아빠 필요해요.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도 알겠지만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이 배고파하고 자식이 울면 안타까워하고 먹이고 싶어하고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한다. 악한 아비도. 하물며 좋으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왜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나는 그렇게 필요한 것 없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의 것으로 정말 그 은혜와 열매 응답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처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같은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들은 강합니다. 말씀 안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흉악한 대적들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청년이 되어 우리 승리하자. 시작. 네. 그냥 살면 져요. 웬만큼 살아가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죠. 나는 그렇게 영적 공격을 당하지 않는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청년되지 않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영적 공격과 결핍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영적 결핍과 대적과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성장하는 게 차라리 축복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능력.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화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대적이 올 때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나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도망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결국은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쓰러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의인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7번 안 넘어지는 자예요, 7번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8번이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이나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은요, 8번 넘어지면 그럼 의인 아니네. 그게 아니라 7은요 하나님의 상징의 수예요. 7번은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나 계속 일어서 나아가는 그 승리. 마귀는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예배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게, 에휴 무슨 성장이야, 지금도 괜찮은데, 아니면 에휴 나 그냥 이렇게 막 살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주의 강한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마지막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아비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양육하는 자.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욕심을. 하늘과 땅에,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제자예요. 제자로 삼은 제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해요.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영적 자녀가 있고 영적 아비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 믿음 안에서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여러분 이게 참 아들이라는 게 과장이에요? 사실은 실제예요? 실제죠. 왜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이 누구냐? 오바마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성경책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시겠습니까? 했었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믿지 않는 혈육의 가족보다 그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과 오히려 혈육에 있는 가족들보다 영적 가족들이랑 더 영원히 오래 살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라. 이해되시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은 100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 영원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 아들 같은 게 아니라 아들. 우리가 형제 자매, 실은 형제 자매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한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가 어쩌면 종교적인 호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더 친밀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이게 더 친밀할 수 있어요. 아비는 영적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아비는 구원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아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비가 되길 가르쳐 드릴게요. 아비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게 했죠? 이게 아이죠? 그리고 성장해서 청년이 돼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는 뭐예요? 나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이기는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 짜릿한 인생. 주님 곧 오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해요.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욕심내야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 마지막 한 장짜리. 다 중요한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것 아니면 성경 공부로 끝나요. 진짜. 성경 공부.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거 언제 말씀하셨게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초기에 하셨을까요? 중간에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잔잔해지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 보여줬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 보여주셨어요. 5천 명 먹이는 거 보여주셨어요. 귀신 내어 쫓는 거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잖아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음식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떨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그런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만이, 성령의 정의,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 제1위격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제2 위격은 성자 예수님, 제3위 위격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령 하나님. 성령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딱 눈을 떴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완전히 다른 게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주의 영, 주의 신으로 표현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건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누구로밖에 할 수 없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신 것과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좀 달라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살아가다가 죄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왜? 성령님을 방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어지거나 성령님이 소멸된 건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나를 작동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방치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일하시지 않게 제한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여전히 천국 백성 같이 살지 못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고 죄짓고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셔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 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광년이라는 말이죠. 광년. 빛의 속도. 1년에 빛이 가는 속도. 지구의 막 우주의 반대편. 무슨 20억 광년 하면 20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나가라는데도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 우주 끝이 설령 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존재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거기서 이 온 우주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저는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었어요. 블랙홀에 들어가서 우주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우리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더 최고의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해도 다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라 그랬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능력을.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넘어지고 연약해요, 인간은.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에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힘입고 150년 전,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아내를 먼저 땅에 묻고 자식을 땅에 묻고 남편을 땅에 묻고도 이 복음의 사명이 절대로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죽음을 이기는 이런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이건 완성이 될 거고 이런 사람에게 능력과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나게 예비돼서 그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운지 그 부러움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작동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이를 넘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와 아이의 상태를 넘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친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영적 아비가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오늘 주일 예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비로 주의 청년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엘림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지인들 구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